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자 사이클 선수로 유명한 랜스 암스트롱 선수가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닥쳐온 암과 사투를 벌이며 죽음 앞에 서 있던 저에게 그러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볼륨이 굉장히 크네요. 랜스 암스트롱은 1999년에서 2004년까지 프랑스 투르드 사이클 대회에서 6회 연속으로 우승을 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1999년 열린 프랑스 국제 사이클 대회 이후에 그는 고환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상당히 전이가 되어서 뇌와 폐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암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캔서라는 단어로 생활 법칙을 만들었어요. 캔서의 첫 글자는 C죠. courage, 용기, attitude, 태도,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기, curability, 치료, enlightenment, 깨달음, remembrance of my fellow, 동료 환자들을 기억하기. 이러한 법칙을 세워서 그는 암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완치 판정을 받고 이후에 또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현재 암스트롱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위기보다 그 위기가 가져다주는 공포심으로 인해서 더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이 찾아왔었는데요. 이때도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이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경제공황이 온다, 이제 증권은 휴지가 된다, 은행에 돈이 떨어져서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모두 은행에 달려가서 예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은행 잔고가 바닥나자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 정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은행이 파산하면서 다른 사업체들도 연속으로 파산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경제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보다 두려움으로 인해 생긴 피해가 더욱더 컸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많이 걱정했다가도 실제로 그 문제를 만나고 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고통이나 피해는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만나 세대들이죠.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만나 세대들에게 너희는 이 출애굽 세대들의 그러한 아픈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하울레크 레프네켐이라고 해서 앞서 행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또 성읍들은 매우 튼튼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괜히 가서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실 거다. 모세는 이러한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또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믿었기에 이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죠.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고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오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굉장히 떨리고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진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감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또 남들보다 건강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실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미래를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싸우실 것이며 라는 말은 원어로 후일라햄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이 애굽은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고 발전된 문명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는 그들과 상대하실 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에 잠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심으로써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나가려고만 하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도 싸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나안 주민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또 우리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이상하게 아람이 쳐들어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구나 생각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용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왕이 심실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영역이 뛰어나서 아람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사는 동네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선지자만 죽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엘리사를 잡으러 간 것이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집 앞에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집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곧장 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아람의 군대가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죽은 목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청년의 눈에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벌써 보내신 것이죠. 이때 아람의 군대가 혼쭐이 나서 도망갔고요. 그 후로는 그들이 겁이 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한 일에 빠졌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로부터 이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부 지역을 개척하면서 인디안 부족들과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워싱턴은 선두에 서서 직접 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인디언 추장은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선두에 있는 이 워싱턴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이 워싱턴을 향해서 막 총을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 워싱턴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인디언들은 전쟁에 패하고 추장이 잡혀왔어요. 추장이 워싱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집중 사격을 해도 당신은 총에 맞지 않으니 당신은 쉽니까? 그러자 워싱턴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신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천사를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광야에서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느사라는 말은 원어로 네사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 광야 생활은 언제 덮칠지 모르는 대적의 위험이 있었고 또 물과 양식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고 또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따스한 팔로 늘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걸어 다녔죠. 그런데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40년을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실제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복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고 또 신발도 제때제때 공급이 이루어져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더위와 혹독한 추위로부터 모래바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었고요. 또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산에서 목회할 때가 제일 어려웠었는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6, 7년 동안에 한 번도
얼마다 하고 집에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못 줬어요.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겨울에는 기름 보일 때였는데 그 기름값이 2드럼에 3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겨울만 되면 그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목회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겠습니까? 취업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 조금이나마 가정의 생활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었고요. 또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두 자녀를 구김없이 잘 양육할 수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박사 공부도 하고 헛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넓으신 팔로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안듯이 그렇게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팔로,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3,500불, 485조인가요? 이 돈을 내지 않으면 비싼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차 또 LG 직원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다가 300명이나 구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죠. 또 교계적으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구속을 당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늘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그들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사람이 그 자식을 안는 것 같이 광야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밝고 형통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부딪힐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